우리나라의 길가에 있는 가로수, 그중에 유실수의 열매를 따먹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달려있는 걸 따면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개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것을 시에 또 관청의 제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로수인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나그네가 수시로 따먹을 수 있는 천연 도시락 역할을 했죠. 예수님도 마침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지만 입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 죽이셨습니다. 황당한 사건이죠. 겨울에 참외가 안 열린다고 밭을 태워버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이 내용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일종의 시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비유, 시각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한층 더 들어가면 이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두세 번 봄, 가을에 수확하는데 봄의 열매는 가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숙합니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내다 팔기도 하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가을이 아니라는 뜻이지 열매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완전한 열매를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열매만 맺혀 있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본문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고난주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수없이 회개를 외치셨죠. 이스라엘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신앙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부패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의 이파리, 신앙의 이파리, 종교 행위의 꽃잎은 많아도 열매가 한 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시각 비유는 이런 앞뒤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교훈을 또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반깁니다. 겉옷을 깔고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환호하는 군중을 보고 고무되었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인정받는구나 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비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멸망을 앞둔 성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근본적으로 비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니 예수님이 그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며 우셨다고 합니다. 멸망이 빤히 보이므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성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성전이 있었지만 참된 성전 신앙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11절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의미심장하게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을 나가셨습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오늘 설교 본문은 그 사이에 있는 시각 비유입니다. 성전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곳은 장사꾼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타락상이 그대로 투영되는 장소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회개의 제사가 있어야 될 곳이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죠. 앞서 비유 설교에서 이 세대는 마치 장터의 아이들 같다고 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장터가 되었고 그 장터의 인간들, 그것을 방치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그런데 꼭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상태가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설명하시는 20절부터 25절은 단순히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참된 진리 안에서 믿음을 보존한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합니까? 복음은 온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또 온 세상 만민을 시온으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된 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역의 선두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 성전의 건축 연한이 다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였고 결국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서기 70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무화과 나무와 연관된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사복음서 여러 장면과 설교는 서기 70년에 끔찍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던 예수님도 이런 예언을 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장면과 연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이 곧 온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끔찍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가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면 충분할까요? 그것도 괜찮지만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은 싹 잊어버리시고 도대체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을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면 이렇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하박국서를 기반으로 한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환난을 떠올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렇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집에 돈이 간당간당해도 다른 사람과 극심한 갈등 중에 있어도 사람들 앞에 큰 창피를 당해도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이 무너졌어도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에 걸려 콜록거려도 친구도 가족도 선배와 후배도 모두 떠났지만 주변에 얻을 만한 것도 기댈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잖아. 임마누엘이시니까 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게 그런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 백혈병에 급성당뇨에 신부전증에 걸려서 목숨이 간당하거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칼에 찔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었을 때 이런 처참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도 이게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위로하는 구절이 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개인적인
작고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큰일이야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본래 말하는 바 무화과 나무가 마를 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은 개인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멸망 정도 되는 끔찍한 재난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까 그 현상을 말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는 것은 신자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그것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성전에서 만민이 거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 안에서만 참된 믿음과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이 말세의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하박국서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장면도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온 세상을 뒤집으십니다. 하박국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박국서와 오늘 본문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취직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배고프지 않고 무섭지 않고 저는 참 평안합니다. 마음 상한 일이 많아도 괜찮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고 집에 바퀴벌레가 많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셔도 뭐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면 좋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박국 본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십시오. 복음의 유익은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든든한 복을 매일 얻어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된 성전을 세우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큰 심판이 있을 때 온 세상의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지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세상 끝날이 와도 괜찮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다. 마지막 환난은 나를 비켜갈 것이다. 이 소망을 품으며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마를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고 우시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입만 무성하여 실망을 주는 비참한 존재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곳곳에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말씀도 희미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권력에 야합하여 포기하는 교회가 어찌 참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울 지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바른 믿음과 기도가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각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때가 참된 안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손만 보면 섬유질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세대를 거스르고 악한 세태를 물리치고 참된 신앙의 길, 있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이파리를 다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허례허식이야, 다 필요 없어, 껍데기 다 우리에게서 물리쳐야 돼, 그게 아니라 신앙의 겉모습도 경건의 모양도 갖추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내 속에서 열매가 하나 둘 미성숙하더라도 아직 익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매의 조짐이 보이고 싹을 틔우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교회가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힘과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입니다.